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웅얼웅얼 합니까?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어떤 시선과 또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믿음에 작정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축복받아 마땅한 분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에서 주님의 흔적과 주님의 은혜들을 여러분 경험케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더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 바울의 편지를 받는 에베소서 교회와 또 그 편지를 접할 다른 이방인 성도들, 이게 회신서라고 그랬죠. 이게 한 곳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편지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신하면서 돌려보는 그런 편지,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울의 중보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더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또 허락하신 구원의 일들을 또 자기를 또 그 일을 위하여 불러 주신 그 은혜들을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 나갑니다. 성도를 통한 기업의 풍성,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기업의 풍성함은 또 무엇인지, 그 성도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과 크신 은혜는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결국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오늘 3장의 이야기는 1절부터 13절까지가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데 이른 이유에 대해, 그런 부름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한 사명이 내게 있다. 나를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 이런 말을 통해 이제 오늘 본문 시작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또 바울의 중보 기도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절 14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살펴보면 14절과 15절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유대인들에게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뿐 아니라 땅에 있는 각 족속들, 모든 족속들,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초월적인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이름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즉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하늘뿐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시는 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이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요, 이름을 부여한 자에게 굉장히 큰 어떤 권한을 부여합니다. 절대적인 권한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름을 부여한다고 했을 때는, 하늘과 땅의 이름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그 주권이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는 모든 족속, 하늘에 있는 그런 부분들, 초월적인 족속이나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또 모든 사회와 가정과 국가를 이루는 모든 그런 개인에서부터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주석가는 천사를 이야기한다, 하늘에 있는 권세라는 건 천사를 이야기한다. 어떤 주석가는 악한 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 뭐 나중에 가면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악한 영에 대한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천사다, 악한 영이다, 이런 개념이 없이 하늘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한 영이든 천사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바울의 중보에서 가장 중보기도가 1장에서도 17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의 개인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성도의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를 살펴보면 성도 한 사람이 모여 교회 공동체적인 그런 더 큰 그림의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일하신다는 큰 덩어리적인 공동체적인 그런 기도를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면 어떤 이 시작점이죠. 성도의 시작점. 이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시작했느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에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바라봄이 어떤 것으로부터 출발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치와 깊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관계 때문에 시작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관계도 없는데 끌려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지나가다가 들어왔던 그런 청년들 분명히 있어요. 지나가다가 괜히 쳐다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들어왔던 청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이루어져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세워질 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어떤 사교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어떤 구제의 단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불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더불어 나타나는 선한 공동체의 모양일 뿐이죠. 그것이 우선이 되고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누리는 풍성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될 때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돼야만 지켜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서 벗어나게 되고 다른 것들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절대 지켜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영리하고 우리보다 더 영적인 존재인 마귀는 우리의 빈틈을 속속들이 알고 있지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마귀의 역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가능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빈틈을 잘 파고들 수가 있죠. 근데 그들 마귀와 또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지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죠. 그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오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모든 족속들의 권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야만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중보기도에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라. 16절이죠. 16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도들의 삶의 능력은요, 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케 됐을 때에 강해집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것 센 척해도 안이 말랑말랑한 사람은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죠. 겉으로는 세 보여도 속에서는 발발발발 떨고 있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무엇으로 강건해지느냐? 그 사람의 강한 어떤 훈련이 아닌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속사람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며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 11절을 보면 마지막 바울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모든 관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어야 하는 그 전신갑주를 어떻게 나열합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리고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이라는 심장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거죠.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영적인 강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 모든 전신갑주를 통하여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화전이라는 것은, 성경의 화전이라는 것은 말로 불화살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야고보서에 나오죠. 속사람의 이 말을 해가지고 불타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를 당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시작점이 뭐로 시작합니까?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생각하는 불신앙적인 그런 생각과 사고와 그 모든 중심에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독한 말을 통해서 대부분의 시작점이 시작합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핍박이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속사람이 강건해졌을 때 어떠한 말을 들어도, 어떠한 상황이 처해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마음에 계시게 하라. 17절 초반 구절이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고 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를 줍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과 교제하게 되죠. 주님과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대면하여 대화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고요, 주님의 생각에 공감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 중심에 오시는 순간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주님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이렇게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살아왔던 이 존재를 위해서 주님 희생하셨습니까? 주님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게 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공감하며 대화하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심의 마음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두드리심에 여러분 마음을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를 바울은 사랑 중에 거하는 관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어가죠. 왜 이 17절 후반절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 오셨다는 것은 주님의 무엇을 안다고요?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믿음의 터가 사랑 가운데서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든든하게 세워가라. 이게 바로 바울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 교회를 건물로 묘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우리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앙 중에 거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흔들림 없이 정말 견고하게 서기를 바라는 그 이방인 신앙자들이,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예수의 복음 앞에 정말 서 있기를 바라는 바울의 그 중보가 이 마음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터가 굳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중에 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네 번째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때 당시에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오는 진짜 너무 많은 그런 이단 사설들이 많았었어요. 정말 세상에서 들어오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문화들이 많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서 지역은요, 굉장히 우상 숭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정말 거리나 문화가 정말 그 우상의 일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가 형성되었어요. 그래, 아데미 여신을 부르짖는 그 소리가 2시간 동안이나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를 지르며 쿠도다 아데미여 하면서 소리 질렀다는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럴 만큼 그 지역의 문화가 우상 숭배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안다는 그 뜻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이때 당시에 에베소 지역과 이방 지역과 헬레니즘 문화 지역 안에 그런 철학과 여러 가지 지식들이 굉장히 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활동을 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활동했다는 것은 어떤 인식들에 대한, 그러니까 지식과 지적인 부분들이 더 많은 자들이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앞선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특별한 존재들, 그 영적인 그 세계는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막 활동하면서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여러 전도의 대상자들이 이때 당시에 살아가는 문화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거죠. 그래서 더 지식적인 것을 탐구하게 하고 더 그런 모든 것들의 철학적인 사고와 함께 거기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단 사설들이 확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지식,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지적인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것들을 굉장히 흔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은사적으로 체험해도요, 그게 전부인 것 마냥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종종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저랑 얼굴을 대면서 보지만 여러분들 뒤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뒤통수밖에 못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친구는 이렇게 생겼지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이 평생 뒤통수만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얼굴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람 한 명을 두고서도 입체적인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 하나로 다 정의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파고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일어난 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증명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증명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하니까 더 복잡하게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더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자기네의 정통과 유대인의 율법들을 가지고 할례에 대해서 막 덤벼들죠. 세상 문화는 철학과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들을 가지고 또 들어오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 초등학문들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를 완성케 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노력?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죠 라고 말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런데
또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발견돼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어서 5번째 19절에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넓이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놀라우신 행하신 일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실 일로 나타나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한계를 벗어나지를 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지구의 반대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머물러 계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찾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말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게 불합리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라 순종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의 충만함인지를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쉽게 말을 하고 한마디로 하면 예수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만물이 충만하게 됐다라는 게 에베소서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이 정말 용서받게 되고 구원을 받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의 역할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따라 몸된 교회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은 충만하게 되고 죄는 해결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게 됐다라는 게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책들을 찾다 보니까 한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석에서는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런 정의를 이렇게 인용해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수용할 만큼 넉넉하게 넓고, 세상의 시간을 넘어 계속될 만큼 영원히 길고,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릴 수 있을 만큼 지극히 높으며, 가장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만큼 충분히 깊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결국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구원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일을 깨달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이고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의롭지 못한 삶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넉넉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름임을 믿으시며, 정말 주님 앞에 발견되고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모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을 빠짐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실존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최상위의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상과 글로만 여겨지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떤 이상, 어떤 글적인 어떤 신화적인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은 신앙과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존중받아야 하듯이 하나님도 또한 존중받아야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만큼 굉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온전히 신앙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만 어떤 일이 나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야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6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하나님이라고
이 바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이 구절을 보면서 굉장한 소망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을 느꼈어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이 중심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 소망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구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절망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시리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소망은 하나님 앞에 제가 더 풍성한 소망이 생겼던 것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주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절망보다 더 크신 소망 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라 바울은 중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 일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 자체 믿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의 믿음의 담력이 생겨날 때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우리 주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 우리 주님은 나의 아픔에 민감함에 반응하시면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교회와 주님께 영광이 대대로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과 그 행하신 일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생명의 값으로 이 땅의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 땅의 교회를 지키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흘려보내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주님의 구원하심과 또한 그 영광과 영원한 권세와 그 주권과 능력들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금 상황에서 중보의 기도 안에는요, 모든 세계관,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그 헬레니즘 문화의 세계관, 그 세상 문화의 세계관, 그 다음에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의 세계관이 다 파괴돼 버립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세계관이 생겨나는데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로 통합하셨고 모든 것들의 영향력과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고 또한 교회를 통해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는 분이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대로 영원 무궁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어떤 바울의 중심과 그 놀라운 삶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전도의 문이 열렸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정말 교회 다닌 것 때문에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죠. 이런 이야기거리가 돼서 교회 갔다 왔어? 너 교회 다녔니?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도 아마 느끼는 청년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군대에서 잠깐 외박을 나왔다 들어간 청년이 월요일 아침에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고 감격하고 막 앉아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더니 주일날 아침에 힘이 빠져서 전화가 왔어요. 지난 주일날 아침이 아니죠. 월요일 아침에. 아침 8시쯤 왔을까요? 굉장히 이른 시간이죠. 보통은. 근데 와서 힘이 빠져가지고 목사님 하고 말을 해요. 왜 이 시간에 뭐
군대 갔는데 핸드폰도 있고 좋겠다 막 제가 그랬는데 힘이 없어요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교회 갔다 왔다고 그냥 일주일간 강제 격리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교회 갔다 왔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는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구나. 국가기관에서도 그런 일들이 서슴없이 일어나는구나. 그건 개인의 자유의 침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리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과연 우리는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부당하다는 말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중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정말 달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가장 큰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또 만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사랑하며 기도할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변함없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안에 또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아픔들을 대신 짊어지고 기도할 겁니다. 이 나라의 죄악, 이 나라가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을 대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위하여 그곳에 나가 있는 사람과 또한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정말 다 아낌없이 주를 향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중보를 하기 전에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와 같이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참 크리스찬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원토록 대대로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